네, 오늘 9월 첫날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6장부터 보시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습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리고 남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특징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대 순으로 쓴 책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시대 수는 되지만 정확히 시대 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부터 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중간에 봐도 괜찮다 하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관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 냉소적인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전통적인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애굽이고요. 두 번째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때는 애굽도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인 자기들의 그 강대국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 그 예레미야 시대 전체에 흐르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특별히 남유다에게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다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공의로 그들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계속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성전이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제 곧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써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따로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읽어만 드려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6장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요시야 1장부터 25장까지는 요시야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요 앞장까지는 요시아가 다스렸습니다. 요시아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요시아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이렇게 나라를 좀 잘 다스려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여호아하스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의 애굽의 굴욕적인 외교를 반대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왕으로 된 다음에 3년 후에 바벨론이 애굽을 또 쳐서 애굽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또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굉장히 힘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백성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먹이고 그리고 중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본인은 사치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그에게 상소문을 써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고했는데 그 상소문을 불에다가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을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굴종적인 어떤 그 정치를 하는 이런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여호야김. 자, 그런 시대가 열렸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 여호야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4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성전에 와서 오지만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두 번째,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세 번째, 선지자를 보내지만 선지자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40년 동안요.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실로같이 하겠다. 이 실로같이 한다는 말은 여러분 엘리 시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 2, 3장 여기 보면 나오죠. 그때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시대에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지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그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넘어서서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실로가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내가 실로같이 하겠다. 이 말의 의미는 엘리 시대의 실로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은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겠다. 아이고, 그 예루살렘 가봤더니 옛날에는 화려하더니 지금은 엉망진창이 되었더라고. 왜 그렇게 됐지? 그들의 하나님이 그를 버렸나 봐.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자 보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7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실제로 한 말도 빼놓지 않고 예레미야가 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죽는다. 성전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 성도 없어지게 될 거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백성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여기 선지자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말하기를 네가 죽어야 되겠다. 너 반드시 너 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모든 백성이 모여들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너 왜 우리한테 악담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어? 하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정치하는 고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나왔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 성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고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다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성과 성전에 대해서 말하게 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만약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전하는 말에 순종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이 성전과 이 성을 버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냐 하면 자기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별짓 다 했습니다.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자, 언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서에서 뭘 이야기하죠?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것은 태초부터 있던 가려졌던 신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신비가 열리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그 복음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출석하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형제 사랑하고 죄 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것 따로, 자기의 삶 따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는 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또 교회가 있고 또 목사가 있고 또 설교가 있고 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의 그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삶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말씀을 굴복시키고 내 삶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